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52주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줄 믿고 내 발에 등불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또 1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성령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뽑아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적들을 맛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 한번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또 요 인사,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요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앞에 나와 있는데 유진이가 또 이제 또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나가 있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올 한 해 참 힘든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었죠. 시끄럽고 정신없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참 걱정 많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지내보니까 또 1년이 지나가네요. 또 이제 또 지금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걱정들이 많죠. 이게 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뭐 다들 경제 걱정, 나라 걱정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맞춰지면서 또 새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이제 누가 강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20세기가 되어져서 이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강연하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21세기에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대요. 어딜까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항상 급박합니다. 흔들리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천만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학자나 군인도 아니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민족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그랬던 모든 이 위기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제 올해도 넘겼고 내년에도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 저는 참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퀘션이 좀 되어지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제가 있겠어 그러고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타국에 가는데 타국에 가는 사람들이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을 맡겼는데 아주 오랜 후에 5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니면 15년이 지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주인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큰 돈을 맡겼는데 여러분 아무 연락 없이 오랜 후에 온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게 하나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달란트예요. 자,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금 5달란트. 여러분 이게 겁나는 거예요. 달란트가 종류가 여러 있었습니다. 금 달란트 있었고 은 달란트 있었고 보통 이제 동 달란트 이런 달란트 있을 때 금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받는 임금의 곱하기 6천 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하루 이제 임금이 얼마입니까? 요즘에 노동자들이 어디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한 얼마 받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죠. 한 15만 원 받는다고 그럽시다. 15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빨리 안 곱해져요? 12억이요? 12억. 6억. 15 곱하기 6. 9억. 예. 저는 100만 원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돼. 9억. 그런데 여러분 이 9억짜리를 몇 데나리온이요? 몇 달란트? 5달란트. 5, 9, 45. 45억을 맡기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45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시대의 환율, 그 시대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거의 한 1조 원이 넘는 돈일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쌌어요? 난 지금도 원통한 것 중에 하나가 25년 전에 30년 전 25년 전에 이 앞에 땅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때 땅값이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평당 350만 원. 지금 몇 배 떴어요? 10배 더 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무조건 사두고 언제부터 갚으면 돼요? 5년 지나고 나서 갚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고 그러면 한 500평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만져도 못 봤어요. 세상에, 야 이걸 어떻게 사나.
그때 머리 좋았던 사람, 뭔가 듣고 돈에 그 재정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때 땅 많이 사뒀을 것이고 그 사람들 지금 아무튼 어마어마한 부자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 요진 아닙니까? 저 큰 땅 그 당시 얼마나 싸게 샀어요. 진짜 줍다시피 샀는데 지금은 뭐 일산에서 최고의 요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달란트라고 그러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일 부자였을 겁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금 10달란트, 20달란트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일까? 무슨 상황일까? 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거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크로드의 상인이었다라고 해요. 제가 볼 때. 자, 먼저 사진 한번 봅시다.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무역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면 한 16시간이면 가죠. 옛날에는요, 상인들이 이제 이 실크로드를 보통 어디서 출발하냐면 로마나 베니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이제 두루, 이 이스라엘 배 위쪽에 두루와 시돈 있잖아요.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육상으로 해서 바그다드, 테헤란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중앙아시아 중간에 있는 기점들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오면 이 중국 서안까지 옵니다. 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더 갑니다. 북경까지 오고, 심지어는 북경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 개성까지 옵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5년, 6년 걸리고요. 많이 걸리면 10년, 15년씩 걸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이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있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25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베니스를 출발해 가지고 중국의 북경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무역하고 거기 있다가 머물러서 베니스까지 왔는데 몇 년 걸리면 25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25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마르코 폴로가 갔는데 이제는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베니스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쓴 게 이제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무역로였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갖다가 실크로드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실크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자기입니다. 중국 도자기. 유럽은 땅이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석회암 땅이 뭐예요? 석회암 땅 가지고는 도자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럽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도자기 요즘에 무슨 유럽의 유명한 도자기들이 있죠. 본 차이나라든지 영국제,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폴란드 이런 데서 만드는 도자기. 거기는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섞어 가지고 만든 도자기예요. 그게 이제 이게 17세기, 18세기 때 이제 그런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도자기가 없었어요. 그냥 투박한 토기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오는 도자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이 도자기가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됐나요?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무역선이 거기서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건져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중국 도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최고의 무역의 물질은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육로인데, 육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또 많이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해상 무역로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열왕기 상서에 보면 솔로몬이 엘랏의 항구를 만들고, 거기서 두루와 시돈에 있는 그 이제 일꾼들을 불러다가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무역했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상서에 나와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요, 거기서 배를 띄워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도 금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금광의 터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예전에 여기 아프리카에 나라도 없었고 부족들만 살았었는데 이런 금광, 수천 년 된 금광이 어떻게 나오나? 그러고 살펴봤더니 그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금광들이에요. 그게 지금 많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금광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배를 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한참 가다 보면 어디가 발견되냐면 인도가 발견이 되어져요. 거기서 뭘 가져왔냐면 이제 이렇게 유향이라든지 모략,
이런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모략을 가져오고 유황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어디 산물이냐면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이제 무역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도까지 와가지고 야 조금 더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배를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여행지, 그 이제 베트남의 다낭이라고 하는 여행지 가보셨죠? 다낭에 가보면 옆에 무역항이 하나 있어요. 그 무역항이 이름이 뭐죠? 후이안. 그게 옛날에 실크로드의 이 그 큰 항구였었어요. 거기에 이제 배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 배를 와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하냐면,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또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중국에 올라가면 그게 어디냐면 광저우입니다. 광저우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 광저우가 굉장히 무역항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광저우가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거기가 항구였었던 것 같아요. 글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홍콩, 뭐 이제 마카오 있는 지역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또 배를 타고 올라가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나카사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무역 항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면 어디로 오냐면 경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는요, 경주는 이 무덤을 파보면요, 경주에 왕릉들이 많잖아요. 왕릉을 파보면 거기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로마 시대 때 동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로마 시대 동전이 여기서 왜 나와?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유리잔. 로마의 큰 수출품 중에 하나가 유리잔이었었거든요. 아시아는 유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리잔들 나오고 로마 동전들 나오고, 로마 시대 때 이런 그 귀중품들, 뭐 귀걸이, 뭐 반지,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어지고. 그게 왜냐하면 경주가 맨 실크로드의 끝이었습니다. 실제 아라비아 이쪽에, 페르시아 이쪽에서 이제 고대 문서들을 보면 경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경주는 깨끗한 도시고 사람들이 아주 잘생겼고 뿐만 아니라 금이 많은 도시였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꾸지꾸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그 개성 옆에 벽나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라비아 상인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쌍화점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민요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아라바비가 부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아라바비가 누구예요? 아라비아 상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제 이 주인이 이 상인이었는데, 무슨 상인이요? 실크로드 상인이었던 겁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육지를 해서 가든지 한 번 나가면 보통 5년, 길게는 10년, 15년씩 걸리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또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크게 맡깁니까? 여러분, 정말 50억이 넘는 돈을 이제 이렇게 재산으로 이렇게 맡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주 값진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 재산을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것,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이게 어떻게 종에게 이렇게 50억이나 되는 돈들을 맡기고 갈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갸우뚱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뭐냐면,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은사들, 재능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똑똑해 보인다, 저 사람은 아주 힘이 있어 보인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구별을 짓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참 이렇게 가진 게 참 별로 없고 재주가 별로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에 TV에 한번 나왔어요. 원숭이가 도화기 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보셨죠? 주사위 같은 데다가 3 더하기 2 그러면 원숭이가 막 가지고 5를 딱 잡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TV에 나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원숭이가 더하기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훈련시킨 거예요. 요거 2개 하면 가서 뭐 가져와라, 그럼 바나나 하나 주고, 요거 그렇게 해서 훈련시킨 거지. 원숭이가 무슨 수로 덧셈 뺄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2살쯤 돼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그랬다고 텔레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늦고 빠르고 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손톱만큼도의 능력이 없어요. 숫자도 셀 줄 모르고, 기껏해야 요즘에 또 이제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 도구를 쓸 줄 아는 동물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동물들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뭐 까마귀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이 긴 꼬챙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속에 있는 걸 파낸다든지, 무슨 뭐 또 이제 수달이 무슨 돌로 뭐 이렇게 조개를 깨서 먹는다든지, 그렇다고 야 저 동물들이 이제 도구를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아이가, 돌진한 아이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퍼즐 맞히고 그러면 여러분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이제 곱하기 무슨 뭐 나누기 이런 걸 한다든지, 뭔가 설명한다든지, 기록한다든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재능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보통 이제 진화론 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들이 좀 깨우쳐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되어져서 이만한 능력이 되어졌다는데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원숭이랑 자기 애기랑 같이 키워봤어요. 그걸 왜 키웠냐면,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침팬지가 이제 이렇게 같이 키우면 침팬지가 어려서부터 같이 하면 인간을 닮아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 2살 때까지 같이 키웠다 그래요. 그런데 침팬지가 인간을 닮는 게 아니라 인간이 침팬지를 닮아가지고 이 애가 2돌이 되니까 막 꽥꽥 소리 내기 시작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실험이 실패했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동물들을 인간이랑 같이 키우면 인간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한번 사서 읽어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 고등학교 애들 공부하는 수학책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내가 이거 본 적이 있었나? 요즘에 수능 시험 치르는 아이들의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인간의 지능이 그만큼 발달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표정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계산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만 부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는데, 그 영혼의 생기 속에 모든 재능이 함께 담겨서 인간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능력의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남겼어요. 왜 줬어요? 너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남겨준 게 아니에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바짜바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2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증거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하고 애 많이 낳으세요. 번성.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있는 우주 모든 것을 정복하려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게 어디 가냐면 달에 착륙해요. 실제 5명인가 우주인을 보내가지고 달에 착륙해서 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달에 사람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데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약하죠. 거기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보낸대. 그래서 나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화성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무튼 보내겠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또 거대한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면 화성에 사람 보내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더욱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이 끝이 아니죠. 목성에도 사람 보낼 것이고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요, 저 토성에도 보낼 것이고요. 여러분 태양계 넘어도 이제 사람 보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우주를 어떻게 해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미지의 세계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넘어서 모든 곳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재능을 주신 겁니다. 가능하죠. 앞으로 1세기, 2세기 정도 지나면요, 인간은 태양계를 넘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진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저 꼴찌에 있지 말고 승진해서 맨 위에 서야 되고요. 기업을 다스리고요. 나라를 다스리고요. 여러분 민족을 다스리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 우리가 평생 양쪽 가슴에 새겨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이 두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갖는 가장 소중한 사명들이 되어져요. 이것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능들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쓰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겁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까지 왔어요. 아침에 새벽 6시쯤 돼서 이제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꿈에서 깨서 일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저절로. 저는 옛날에 학생 때죠. 중고등학교 때 잠잘 때마다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자다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숨 안 쉬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죽는데 이러다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자고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우리가 배에서 소화시키는 거, 맥박 뛰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자율신경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거나 차 타고 오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 기적이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건 기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신 이 재능들 썩히지 아니하고 묵히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종들에게 따로 주죠. 어떻게 줍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종을 셋을 불렀는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50억 정도 줬다고 합시다. 그 다음 종에게는 한 20억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한테는 10억 정도 줬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되게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왜 누군 5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주나? 왜 차별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차별이 아니죠. 15절 전반 부분이니까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할 만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만한 재능대로 주는 거죠. 사무엘상서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지금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2m 70 정도 됐다 그래요. 거인이죠. 어마어마한 큰 거인입니다. 근데 그 거인이 그냥 온 몸에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냥 소리를 치는데, 이쪽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 상대하러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골짜기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양을 치면서 호랑이가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곰이 오면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저 골리앗 정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자기 갑옷을 줘요. 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근데 여러분, 사울도 거인이었습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많았다 그랬어요. 요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몇 센치 정도 돼요? 한 20cm 되죠. 20에서 25cm. 이창훈 씨 좀 길겠다. 한 30cm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의 키가 한 180에나 190 정도 됐을 거라고 보통 봐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많았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딱 갑옷을 입어보니까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비싼 갑옷이고 제일 아주 튼튼한 갑옷인데,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칼을 들어보니까 칼도 한없이 크고 창도 말도 못하게 크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절하죠. 싫어요. 나 이거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나갑니까? 냇가에 가서 돌 5개 주워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이 있고 옷이 있어요. 저도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31년 전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 나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능력 주시고, 옥하는 목사님 같이 제자훈련에 그런 어떤 그 사명 주시고, 이동훈 목사님처럼 부드럽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관뒀는데, 왜 관뒀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목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영기 목사님의 같은 그런 능력 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지금도 교만한데, 요거 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한데 그런 거 있었다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랬다고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무너져도 벌써 30년 전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 인격,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품을 수 있는 은사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내 모습.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서는 최고의 은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연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도 새로 뽑고 뭐 이런 이제 총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나 회계나 뭐 각자 부장들에게 뽑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포용력이 많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을 아주 그냥 뭐 아무튼 추진력이 막 있고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총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잘 적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냥 기록 잘 넣는 이런 사람 뭐 해야 돼요? 서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독하게 그 알뜰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누가 쓴다고 그러면 그냥 뭐 100원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 이런 사람 뭐 시켜야 돼요? 그 회계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진력이 많은 사람을 회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상처 엄청 줘요. 여러분들 왜 너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그냥 뭐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막 그냥 상처받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순환 보직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 할 수 있는 은사 받은 사람이 그거 계속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장의 은사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장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언제 회장 해보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또 만약에 이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 총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해,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알뜰한 사람을 회장시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알뜰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 회장시키면 매일 따져. 그냥 뭐 요만한 문제 가지고 따지고 회의만 복잡해지고. 여러분, 그렇죠. 포용력 있는 사람을 또 회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재정 3개월 만에 다 들어먹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벌써 다 썼어. 달래는 대로 다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교회 일은 은사 있는 사람이 그 일하는 거예요. 한 번 맡으면 언제까지 한다? 따라합시다.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 여러분, 나 회장 오래 했으니까 네가 한번 회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회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품들이 있어요. 회장을 갈 수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총무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맡긴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제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이 있어요. 뭐 주일학교 부장도 맡고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한 3가지 4가지 맡아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재능이 많은 거예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5개 6개 맡겼는데 한 가지 재능만 하고 난 피곤하니까 이거 하나만 할래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썩히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를 돌아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이런 은사도 있었는데 뭐 바쁘다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대고 그런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게으른 종이었었구나. 이제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사역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역의 일들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다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 남겼다고 하나님께서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거나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재능 가지고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옳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따라합시다.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크게 따라하세요.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올 것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올 것은 반드시 오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주인이 떠난 지 5년 되고 10년 돼서 이제 혹시 안 오려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기로 한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문제,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서게 돼 있어요.
올 것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결산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천국에 가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빨리 죽어서 그냥 아이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천국 소망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이유 없으면 벌써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일에 장례 2건을 치렀는데요, 저번 주 전전주에, 여러분, 더 이상 살 일 없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인사 잘하고 어머니 잘 주무시라고 그러고 집에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종들은 이렇게 큰일 하면서 하나님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만, 이 마지막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을 욕을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뭐라 그래? 25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독한 사람이라서 혹시 손해보면 당신이 그냥 막 닥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돈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죠. 여러분, 변명이 통할 때도 있고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변명이 통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결산에서는, 마지막 결산에 가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혀 변명할 수 없어요. 너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교회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성도가 어때서, 뭐 목사님이 뭐라고 야단쳐서 뭐 어째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변명 듣지 않아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지 변명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부분이 두려워요. 지금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시면 내가 주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바르게 내 살았던 것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자신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재미있는 말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연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상식이 있어요.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사무실에 다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대표자만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이 교회에 충성하신 분들, 1년 동안 애쓰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 우리 찬양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봉사자들에게 다 선물을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크고 작은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일들 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 뼈도 많고 근육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불필요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손끝에 가시 하나 박혀보세요. 아무것도 못해. 제가 조금 이가 좀 안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가 아프면요, 그 이 하나가 조금 안 좋아서 그냥 빼버리고 그냥 임플란트를 할까 싶은데 의사 보고 그랬더니 그냥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사는데, 그거 그냥 뚝 아파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작은 것 같아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해요. 2번째, 진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보면 직분을 막 세우고 그럴 때는 교회가 그냥 당장 대단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분을 맡은 지 지금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 전에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참 그런 게 안타깝죠. 여러분, 신혼 때 깨가 쏟아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동안 깨가 쏟아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월달, 2월달 열심히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1월, 12월 달까지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역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오랫동안 이 성도들을 보고 사역자들을 볼 때마다 참 마지막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 더 볼 것은 봉사가 아니라 헌신하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죠. 봉사는 나한테 하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봉사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누가 뒤에서 수근거린다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시비한다고 관둬버리면 그건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봉사예요. 그러나 나의 만족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헌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다 보면 종종 뭐 참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지적받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지적을 받거나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일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딱 받아 기분이 팍 나빠져가지고 안 해!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게 자기에게 한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했던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만족이 없으면 안 해요. 안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예전에 한번 제가 참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좀 섭섭해가지고 김경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 한참 할 때죠. 목회에서 한 3, 4년 됐을 때인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김경환 목사님이랑 가서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목사님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러고 그럴 때 김경환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정 목사, 그런 일에 상처받았으면 나는 1000번도 더 목회 관뒀다. 목사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별 소리를 다 들어도 그냥 묵묵히 가야 돼. 그게 목사야.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참 앞에 나와서 일하면 여러분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사람한테 드러나기 시작하면 뒤에서 그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들어요? 사단의 격동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